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문제, 불안정한 경제, 직장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IMF 시절의 어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빚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는 양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번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힘을 주어 선포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재정에도,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핍의 그림을 보여주려 합니다. 빚은 영원할 것이고 월급보다 청구서가 항상 더 많이 쌓일 것이며 당신은 늘 뒤처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공급은 세상의 경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옵니다. 나의 공급은 은행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만약 제 감정의 의지에 살았다면 저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기초가 있습니다. 빚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은행 대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3번 반복해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충분히 오랫동안 선포하고 강하게 믿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재정적인 속박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결핍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평안으로, 넘치는 공급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빚더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결핍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자는 단순히 고용된 사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들으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여러분의 월세를 해결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청구서를 처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빚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빚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목자께서 여러분의 가난 또한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진리가 보이십니까? 선한 목자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수치와 결핍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왜 단 하루라도 더 그 짐 아래에서 신음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의 목자께서 나의 결핍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자께서 나의 빚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더 이상 빚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자께서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이끌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는 뒤에서 채찍질하며 몰아가지 않습니다. 양들보다 앞서가며 길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은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혼자서 짜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목 잡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핍의 골짜기에서 걸어나와 풍요의 초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빚과 결핍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거짓말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 영역에서 믿음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빚의 노예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며 다음 달을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넘쳐 흐름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꾸지 않고 꾸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채권자에게 얽매이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기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아래가 아니라 오직 위에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은행원은 당신이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꾸지 않고 꾸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빚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빚의 실체를 제대로 불러봅시다. 빚은 거대한 산입니다. 그것은 작고 하찮은 언덕이 아닙니다. 크고 위압적이며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편함에 청구서가 쌓일 때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산을 기어오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땀 흘리고 발버둥치며 간신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대해 불평하라고도, 산이 얼마나 큰지 일기를 쓰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빚은 산입니다. 결핍은 산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산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산을 향해 말하면 산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성이나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비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권위를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나님께 영광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의 입에 있는 권세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산의 기초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산 전체가 무너져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푸른 초장, 풍성한 공급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초, 시편 23편 1절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나 읊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목자였거나 미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재정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목자께서는 여러분의 청구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목자께서는 여러분의 빚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마른 땅이나 척박한 토양이 아닙니다. 텅 빈 찬장이 아닙니다.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공급이 있으며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눕게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청구서를 낼지 밤새워 걱정하며 손을 비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누워서 쉬어라. 내가 이미 풀밭을 준비해 놓았단다. 할렐루야. 공급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풀은 이미 자라 있고 먹을 것은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길러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마련한 것 안에서 편히 누워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자기 연민 속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두려움이 아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곳은 풍요의 장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빚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청구서는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압박감은 우리를 밤새 뒤척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푸른 풀밭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 하나님께 영광을. 소용돌이 치는 물이나 성난 파도가 치는 물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 즉 평온하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빚은 평안의 도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은 공급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공급보다 먼저 옵니다. 여러분이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바로 그때 목자께서 여러분을 공급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내 심령은 안식합니다. 나의 재정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할 때 사탄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절망하고 울고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 하나님께 영광, 목자께서 다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포할 때 사탄은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평안이 임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회복,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목자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과 결핍과의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즉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항상 뒤처질 거야. 내 부모님이 고생했듯 너도 고생할 거고 내 자녀들도 고생할 거야. 그러나 목자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리라.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빛에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풍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결과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회복된 후에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올바른 길, 지혜의 길, 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3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적과 지혜를 동반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을 곤경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지혜는 여러분이 다시는 그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그 길이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목자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빛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텐트를 치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어가는 중입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빠져나올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그림자입니다. 결핍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모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의 그림자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 즉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막대기, 즉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 목자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바로 여러분의 원수들 앞에서 펼쳐진 잔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압박의 한가운데, 문제의 한가운데 빛이 당신을 노려보는 바로 그 앞에서 목자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 더미가 식탁 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상을 차려 놓았단다. 원수들은 잔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악마는 지켜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핍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빛은 쳐다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식탁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하반절은 계속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상징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설교나 병 고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의 재정을 만질 것입니다. 지혜를 주고 문을 열고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합니다. 빛은 멍에입니다. 결핍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쯤 찬 것이 아닙니다. 겨우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넘쳐 흐름, 풍요, 쓰고도 남음. 이것이 바로 목자의 방식이며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심 아래 살 때 무언가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마도가 아닙니다. 때때로도 아닙니다.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것들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뒤를 쫓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목자의 인도하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회복된 영혼, 차려진 식탁, 넘치는 잔, 그리고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시편 23편 6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여러분은 공급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축복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을 둘러쌉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입으로 선포되며 산이 옮겨질 때까지 그 선포를 멈추지 않을 때 역사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소심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마치 목자께서 직접 듣고 계신 것처럼 선포합시다. 그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3번 선포합시다. 빚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떠나간다. 목자께서 나를 풍요로 인도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며 선언이며 승리의 외침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압박이 심할 때나 청구서가 날아올 때나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산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며 매일의 영적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빚의 골짜기에서 걸어나와 풍요의 푸른 초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문제, 불안정한 경제, 직장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높은 집값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IMF 시절의 어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빚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는 양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번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힘을 주어 선포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재정에도,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핍의 그림을 보여주려 합니다. 빚은 영원할 것이고 월급보다 청구서가 항상 더 많이 쌓일 것이며 당신은 늘 뒤처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공급은 세상의 경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옵니다. 나의 공급은 은행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만약 제 감정의 의지에 살았다면 저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기초가 있습니다. 빚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은행 대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믿고 입으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3번 반복해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충분히 오랫동안 선포하고 강하게 믿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재정적인 속박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결핍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평안으로, 넘치는 공급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빚더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결핍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목자는 단순히 고용된 사꾼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들으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여러분의 월세를 해결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청구서를 처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빚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목자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빚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목자께서 여러분의 가난 또한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진리가 보이십니까? 선한 목자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죄와 질병과 수치와 결핍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왜 단 하루라도 더 그 짐 아래에서 신음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의 목자께서 나의 결핍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자께서 나의 빚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더 이상 빚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자께서 나를 이끌어내십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이끌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는 뒤에서 채찍질하며 몰아가지 않습니다. 양들보다 앞서가며 길을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은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스스로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혼자서 짜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목자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핍의 골짜기에서 걸어나와 풍요의 초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빚과 결핍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거짓말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 영역에서 믿음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빚의 노예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며 다음 달을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풍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넘쳐 흐름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꾸지 않고 꾸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채권자에게 얽매이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기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아래가 아니라 오직 위에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은행원은 당신이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꾸지 않고 꾸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빚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빚의 실체를 제대로 불러봅시다. 빚은 거대한 산입니다. 그것은 작고 하찮은 언덕이 아닙니다. 크고 이압적이며 움직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편함에 청구서가 쌓일 때마다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산을 기어오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땀 흘리고 발버둥치며 간신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산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대해 불평하라고도, 산이 얼마나 큰지 일기를 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빚은 산입니다. 결핍은 산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산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산을 향해 말하면 산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지성이나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빚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권위를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빚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나님께 영광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는 자의 입에 있는 권세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산의 기초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산 전체가 무너져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푸른 초장, 풍성한 공급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초, 시편 23편 1절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나 읊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목자였거나 미래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재정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목자께서는 여러분의 청구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목자께서는 여러분의 빚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마른 땅이나 척박한 토양이 아닙니다. 텅 빈 찬장이 아닙니다. 바로 푸른 풀밭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공급이 있으며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눕게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청구서를 낼지 밤새워 걱정하며 손을 비빌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누워서 쉬어라. 내가 이미 풀밭을 준비해 놓았단다. 할렐루야. 공급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풀은 이미 자라 있고 먹을 것은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길러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마련한 것 안에서 편히 누워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자기 연민 속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두려움이 아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곳은 풍요의 장소,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빚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청구서는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합니다. 압박감은 우리를 밤새 뒤척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푸른 풀밭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소용돌이치는 물이나 성난 파도가 치는 물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 즉 평온하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빚은 평안의 도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은 공급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이 공급보다 먼저 옵니다. 여러분이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쉬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바로 그때 목자께서 여러분을 공급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내 심령은 안식합니다. 나의 재정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할 때 사탄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절망하고 울고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히 앉아 하나님께 영광, 목자께서 다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선포할 때 사탄은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평안이 임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회복,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목자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빛과 결핍과의 싸움은
단순히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즉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항상 뒤처질 거야. 내 부모님이 고생했듯 너도 고생할 거고 내 자녀들도 고생할 거야. 그러나 목자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리라.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옵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빛에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가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풍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새로워졌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결과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회복된 후에 목자께서는 여러분을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올바른 길, 지혜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3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는 기적과 지혜를 동반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을 곤경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지혜는 여러분이 다시는 그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로는 그 길이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도 목자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빛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텐트를 치거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어가는 중입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빠져나올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그림자입니다. 결핍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면 모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의 그림자 앞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 즉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막대기, 즉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 목자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바로 여러분의 원수들 앞에서 펼쳐진 잔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압박의 한가운데, 문제의 한가운데 빛이 당신을 노려보는 바로 그 앞에서 목자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 더미가 식탁 위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앉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상을 차려 놓았단다.